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7월 27일 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또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앞날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근데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고, 또한 베드로가 보여준 모범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주님께서 피곤하고 힘든 상황, 그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던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내 배 좀 빌려달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기꺼이 자기의 배를 내놓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범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꺼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서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베드로의 중요한 그 하나의 모범을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이제 어저께는 기꺼이 드리는 마음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여러 가지 자기의 상황보다도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이와 같은 베드로의 태도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우리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두 가지를 극복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경험했던 실패를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에 매여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해본 뭐해, 또 실패할 텐데 이러면서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일어날 생각은 하지 않고 실패로 말미암아 의기소침하고 포기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잡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거냐, 아니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냐 하는 것에서 베드로는 후자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과거에 실패했으니까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포기의식이 아니라, 과거엔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과거에 근거해서 살지도 않았고 과거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끊어버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의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을 끊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가 주는 영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일을 했었어도 과거에는 안 됐지만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실패했던 일도 주님의 명령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근거한 것인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극복은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겁니다. 실패를 극복한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을 극복했죠. 자기 자신의 지식을 극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동안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벌건 대낮에 고기를 잡자고 가서 깊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린다면,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내려온 것을 보고 물고기가 그냥 있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지. 그런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역시 말씀에 의지해서 극복하는 삶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다는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와서 이제 엘리사에게 원래는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문둥병을, 아주 심각한 피부병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죠. 근데 이제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왜 거기 갔냐, 나한테로 오지.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는 자기가 나가서 무슨 그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활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해라. 그러고 그냥 통보하고 끝납니다.
나아만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니 나같이 위대한 자리, 높은 자리 이러한 사람이 왔으면은 맨발로 뛰어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럴 하지는 못할 망정 사환을 보내서 그냥 말로만 해? 그것도 요단 강물에다가 그냥 7번이나 씻어? 차라리 우리 동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훨씬 더 낫겠다 이러면서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부하들이 말렸죠. 아니 장군님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그러면 했을 텐데 그거 뭐 목욕하라는 거 뭐 힘들다고 못하십니까? 사실은 상당히 세상 말로 쪽팔리는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나아만은 자기 자신을 극복합니다. 경험도 극복하고 체면도 극복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갖고 행동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고 바로 나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또는 어떤 체면과 어떤 인정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어떤 선입견과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마음을 보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2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적 이전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같이 갔을 때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분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아들 대신 예수님을 데리고 가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무슨 일을 하라고 하든지 해라.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는 물통, 그 물통에 비어있는 것을 보시고 그 물통에다가 아구까지 길어다 채우라. 그러니까 우물물을 갖다 길어 채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거 다시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럼 포도주가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을 들은 일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우리가 퍼온 우물물인데? 근데 그것을 알고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는 말했죠. 그분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여라. 여러분, 주님이 시키시면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겁니다. 문두병이 낫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했을 때 모든 것을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극복해 나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축복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성경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극복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생각과 어떤 그 지식과 어떤 그 선입견과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역사를 나타낸 일들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유명한 사건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라는 말씀을 했죠. 마른 뼈다귀가 잔뜩 있는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그 먼지나고 냄새나고 풀풀대는 먼지만 풀풀 나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을 대언해라. 이렇게 11절에는 에스겔 37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자, 우리는 다 끝났다 이거. 우리 희망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희망도 없고 사망도 다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 문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그대로 대언을 하죠. 뼈다귀가 다시 군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뼈다귀에 대해서도 대언하라고 그러면 하는 겁니다. 마른 뼈다귀, 생기도 없고 이제는 아무런 생명도 보이지 않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것을 향해서라도 주님께서 대신 말씀 전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를 극복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것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임했을 때는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길 수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많은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볼 때 희망이 없어 보이고 좌절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의 경험을 극복하고 또는 환경을 극복해 나가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실패를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극복했듯이 우리들도 그와 같은 극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최순규 장로님 또 한은조 선생님 치유하시고 박순현 집사님의 다친 것도 깨끗이 아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사모님도 우리 김영 사모님도 여러 가지로 몸이 안 좋은데 하나님이 꼭 치유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간절히